예레미야서 18장 18절부터 끝절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또 오늘도 수요일 마지막 수요일이더라고요. 9월에 좀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라서 오늘 한 두세 명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 무지개 저녁에 성도님들 역시 믿음이 추석이 무엇이냐 하면서 한국 속담에 보면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참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의 그 저주기도죠. 저주기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독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막 보면은 아내들을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고 장정은 죽고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고 이런 엄한 말들을 막 합니다. 구약 성경은 보면 가끔 이런 저주시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군 다윗도 시편에 보면 저주시가 제법 많아요. 삼손도 막 죽을 때 되면 막 저 원수를 내가 갖게 하소서 하면서 막 그렇게 저주를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만 잠깐씩 좀 어세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저주라는 게 그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저주를 받지 못할 상황 같으면 내가 한 저주가 내한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함부로 대놓고 누가 저주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레미야도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다윗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들을 막 어떻게 멸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 오늘 18장은 토기장이 비유인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저기 어디 가가지고 토기장이 집으로 네가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해놓고 토기장이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 집에 갔더니 마침 그 토기장이가 이 도자기를 빚고 있는 겁니다. 저 옆에 그림이 제가 도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저는 농로가 뭔지 몰랐어요. 농로가 저거더라고요. 이게 탁 그 도자기 돌리면서 오 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사랑과 영혼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세대가 1990년도 나온 영화니까 한 번씩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마이 러브 하는 거 그 노래 그거까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영혼이 남자가 일찍 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떠나지 않고 저렇게 영혼이 되어서 항상 같이 있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막 하다 보면 도자기를 빚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공이 그걸 쫙 빚으면서 정성을 다해서 빚는데 조금 실수한다든지 흠이 있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이렇게 우겨가지고 다 짓눌겨서 새로 만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촬영놀이 할 때, 그나 해나 촬영놀이 막 하잖아. 하다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면 에이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자기가 만들다가 에이 아니다 새로 해야지 하고 다시 만들더라. 그 모습을 딱 볼 때에 하나님이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놓고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원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타락하고 이러니까 오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를 그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욥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적신이 내 알몸이 엄마 모태에서 나와서 또 거리로 들어간다.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과 우리 인생뿐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 대들 수 없습니다. 마치 토기장이와 같은 거예요. 진흙이, 그릇을 빚는 진흙이 당신은 왜 내를 이따구로 만들었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면 새로 엎어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이거를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많이 부족해서 어떨 때는 많은 고난과 시련 중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새로 빚고 있는 거예요. 너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이 부분은 톡 떼버리고 새로 예쁘게 빚는 거예요. 토기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훈련이 고난이고 시련이고 역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어요. 뭐 아주 비근한 예로 술을 예를 들면 내 힘으로 잘 안 끊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와 아무리 다짐을 하고 뭐 해도 잘 안 끊기거든요. 하나님이 새로 빚어주시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술만 들어가면 오바이트하게 하나님이 쫙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30년 피우신 분이 뭐 간증을 하는데 이게 30년 동안 안 끊기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담배를 폈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오늘 그 담배가 마지막 담배야. 누가 이야기했나 싶어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지 하면서 담배 한 모금을 빠는 순간 갑자기 타이어 타는 냄새하고 막 썩는 냄새가 속에서 나면서 담배를 도저히 못 피우겠다면서 그날로 담배를 끊었답니다. 하나님이 새로 빚으시는 거예요. 너 놔두니까 너 혼자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엎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이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뭐 역경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빚어가려고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래 하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한쪽 마음에서는 그래도 이놈들아 좀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새롭게 해줄 텐데 왜 회개를 안 하느냐, 왜 뉘우치지 않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척 하셔도 굉장히 약하셔요. 아무리 하나님이 강하게 막 니느웨 성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니느웨 성의 그 악독이 하늘에 상달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진멸시키려고 요나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마지막 경고를 하는 사자로 보냈는데 생각도 안 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니까 막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돌아서 버렸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세계사의 그 아수르 지독한 민족입니다. 사람들 완전히 낚싯바늘로 끼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
악독한 그 민족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니까 그때부터 잘하면 되는데 뭐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한 100년 정도는 살다가 그러다가 남쪽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래 악독한 짓을 하더니 남쪽 유대까지 멸하려고 왔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그래 우리 대왕 아수르 대왕의 소변을 먹을 놈들아, 대변을 먹을 놈들아 하면서 막 모욕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그 아수르 민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날 이후로 아수르 세력이 점점 약화돼 가지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이 아수르 수도인데 세계사의 니네베라 그러죠. 니네베. 이 니네베 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바벨론 성보다는 작지만 어마어마했어요. 성벽 두께가 한 30m 정도 되니까 그 앞에 강도 이게 한 50m에 20m 깊이 50m 정도 거리라고 하거든요. 공격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또 굉장히 지략가고 전략가고 건축가고 그래서 아수르성을 멸망시켰는데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 성이 세계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물, 고고학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짜다. 야, 니느웨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1820년인가 그 영국의 리치 레이아드 그 고고학 팀이 발견을 했어요. 오늘날 이라크 지역, 이라크 모술 지역에서 그 아수르의 털을 발견하고 어마어마한 털을 발견하고 이제 복구를 시작했거든요. 한 30% 지금 복구가 됐는데 어마어마한 그게 땅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수르가 범죄를 했던지 하나님한테 땅속에 묻어가지고 그 위에 평토장을 해버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옆에 막사를 찾는데도 못 찾았다는 거죠. 나폴레옹도 그랬고. 근데 니느웨가 그렇게 교만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라도 그 악한 성이라도 아합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도 그렇게 악한 왕이지만 아합이 막 그 엘리야가 막 저주를 하고 너희들 망할 것이다 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겸손하게 걸음걸이를 천천히 걸으면서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너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해라. 그래서 아합 때는 멸망시키지 않고 아합의 아들 때에 멸망시키도록 하나님이 좀 유보를 시켜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안 되면 하나님 울어버리면 어린아이가 울 때 부모님 마음이 안타까운 것처럼 하나님이 도무지 그렇게 막 기도하고 애통하고 울 때는 심판 못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 백성들은 그게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달개고 얼개고 겁도 주고 막 이렇게 해도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했습니다. 막 전했어요. 여러분들 본문 알겠지만 6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 니느웨 성 같은 그렇게 할 때 만일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을 내가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에 복을 주려고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했던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한 민족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도 청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도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킬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민족이라도 그렇게 자꾸 나가면 내가 복주기를 해도 돌이킬 거야. 좀 잘해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은 헛되다 들을 필요도 없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겠다. 자기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장로님이 찾아가서 성도님에게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용기를 주고 다독이고 하는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안 믿을 거야. 을심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필요 없어요. 장로님 필요 없어요. 집에 가세요. 오지 마세요. 그런 경우 가끔 있지 않습니까? 꼭 그 경우하고 비슷해요. 유다 백성들이. 너무 심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작전을 짜자는 거예요. 저거 가만히 놔두면 우리 지겨워서 안 되겠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을 막 쫓아오면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귀찮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나오고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나오고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나오니까 이제는 그만 듣자 지겹다 하면서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했습니다. 혀로 그를 친다는 이 말은 혀로 치니까 뭐 혓바닥으로 치는 건 아니고 거짓말로 중상모략으로 오늘날처럼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완전히 막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그를 막 몰아씌워서 저 예레미야 저 인간은 막 쉽게 얘기하면 또라이다 또라이 막 관계도 하지 마라 지금도 하지 마라. 실제로 이 유대가 멸망하는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완전히 그런 왕따 취급을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근데 하나님의 진실한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맞아 또 왔다 시끄럽다 또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읽었지만 구덩이를 파고 막 그냥 죽여버리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것처럼 실제로 구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에도 많이 갇혔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시드기야 왕 때 왕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니까 왕이 구덩이를 파 가다버리고 나중에 그 신하들이 또 몰래 건져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갇히고 또 사람들이 생명을 해하려고 막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진짜 중상모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막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위험 속에 예레미야가 봉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예레미야의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하다 도저히 안 되겠던 그 모양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그래 본문을 쭉 읽으면 보면 마치 막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저주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레미야 이거는 절대 개인적인 감정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개인적인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과 책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저도 포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실 하나님 이거보다 더 무섭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것을 하나님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사실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사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답답하니까. 예레미야도 너무 답답해서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상시 예레미야의 모습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 설교했죠. 앞에 나오죠. 자기의 이 뇌가 머리가 눈물통이 되면 좋겠다. 눈물의 근원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해했던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저주기도를 하는가 하면서 뭐 이거는 주석할 가치도 없다 하면서 아예 뭐 주석을 빼버리는 그런 학자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19장 넘어가면 또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또 백성들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북받쳐서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이 친다 할 때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참으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너 이제 앞으로 기도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모질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참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참 애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각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다 좋은 것들이 생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정말 아까 토기장이처럼 잘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하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각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틀리죠. 다 틀립니다. 지난주에 밀양대공원에서 우리 김주영 장로님이 막 버스킹 하면서 하셨잖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됩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틀립니다. 근데 장로님은 또 저처럼 설교해라 도 못할 거잖아요. 이게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분명히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자꾸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다 보니까 욕심내다 보니까 내 거를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찬양인도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경배와 찬양을 비롯해서 뭐 예수전도도 막 두란노 찬양들이 막 이리 퍼질 때 모든 사람들의 비전이 찬양 리더였습니다. 찬양 인도자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찬양의 달란트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분이 하여튼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내는데 찬양 인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니는 아니다. 제발 니는 다른 건 차라리 꿈꾸라. 노래도 잘 못하는 약간 음치 수준인데 찬양 리더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 뭐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것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 것 잘하는 거.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의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하는 거 돌 챙겼잖아요. 돌 던지는 거는 다윗이 잘했거든요. 갑옷도 익숙하지 않고 사울의 칼도 익숙하지 않고 그냥 강가에 가서 자기 평상시 하는 돌을 주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능력 있게 쓰이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저마다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개발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그걸 잘 사용을 하면 아주 멋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없다 하고 자꾸만 남의 것만 부러워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오해가 생겨가지고 유대 백성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말라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사랑했다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맞은 것밖에 기억 없습니다. 바락바락 달라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발견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연휴 기간에 참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어떤 복들이 있는가 좀 찾아보시고 감사하시고 참 유대 백성처럼 이렇게 마음을 악하게 먹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잘못됐으면 돌이켜야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멋진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 모든 가족들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